안녕하세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면에서 차마 끝맺지 못하고 삼켜버린 기도 속에서 홀로 싸우는 고독한 전투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존재로 순결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진정한 영적 권위를 갖추지 못한 자로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그 조용하고 끈질긴 힘, 바로 정욕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욕은 때로 단순한 갈망인 것처럼 교묘히 위장하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할 만큼 강력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는 순간을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다시 고개를 들 때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왜 이 죄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는가? 왜 내 안에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는가? 왜 여전히 나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이 문제로 눈물 흘려보았고 수없이 회개했으며 이번만은 다르리라 다짐했지만 결국 똑같은 유혹과 마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닫게 되죠. 자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비밀 속에서 우리는 수치심과 무거운 죄책감을 조용히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우리 눈앞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존재하지만 사탄이 우리에게서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당신을 정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탄이 영원할 것이라 속삭였던 속박에서 벗어나는 출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절을 함께 소리내어 읽고 지옥이 감추려 했던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당신의 영혼의 변화가 시작되고 잠들었던 정신이 깨어나며 당신을 올가매던 사슬의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이 이미 움직이고 있음을 느낀다면 담대한 믿음의 행위로 좋아요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동의를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주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사탄이 두려워하는 진실에 더 이상 눈 감지 않겠다는 당신의 영적 선포입니다. 성경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빨리 읽고 지나쳐버리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욕을 포함한 모든 유혹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청사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유혹과 압박, 비밀스러운 제안과 완벽한 기회의 폭풍 속에서도 한 점의 오점 없이 걸어나온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탄이 당신이 읽기를 원치 않는 바로 그 성경 구절이 어떻게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의 승리는 유혹은 저항할 수 없다는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떠올리는 그 요셉이 아니라 친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 했던 요셉입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이교도 문화에 둘러싸여 있었고 영적인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었으며 목회적인 지원도 마음을 기댈 위로도 모두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의 상황은 정욕이 번성하기에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외로움, 정서적 상처,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느낌. 만약 누군가 죄에 빠질 이유가 충분했다면 그건 바로 요셉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를 덮친 유혹보다 훨씬 더 강력한 원리를 드러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집안에서 존경받는 위치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었고 성실했으며
부도덕이 일상화된 땅에서 유독 돋보이는 순결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총애하실수록 그의 등에는 영적인 관역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의도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끈질기고 공격적이며 부끄러움 없이 그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추파를 던지거나 감탄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이 두 단어는 제안처럼 들렸지만 실은 영적인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전략적으로 그를 추격했습니다. 그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집이 가득 찼을 때가 아니라 텅 비었을 때를 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패턴을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정욕은 당신이 예배하고 교제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치고 오해받고 정서적으로 공허할 때 찾아옵니다. 밤이 되기를 당신이 잊혔다고 느낄 때를 당신의 마음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어쩌면 이게 진짜 내 모습일지도 몰라. 여기서라도 무언가 느껴보고 싶어라고 속삭이기 시작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요셉이 다음에 취한 행동이야말로 사탄이 신자들이 모방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정중하게만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닌 정체성에서 비롯된 거절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유혹이 거세지기 전에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육체가 강해서 저항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르게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두려워해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순결한 관계를 잃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망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더욱 격렬해집니다. 어느 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비운 사탄이 꿈꾸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고 그녀가 가장 대담한 시도를 계획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 이게 바로 너야. 그냥 포기해 라고 말하는 듯한 우리의 연약함을 휘감는 종류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욕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진실 중 하나를 드러내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걷거나 협상하거나 이성적으로 따지거나 기도해 본 것이 아니라 그저 도망쳤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정욕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그것을 마치 토론처럼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그 방에 머물고 잘못된 환경에서 서성입니다. 자신의 육체가 잘 행동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염과 장난을 쳐도 괜찮을 만큼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육체적으로 싸우려 하는 유혹의 전투에서는 언제나 패배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셉의 승리는 유혹을 육체적으로 저항한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죄가 자라나는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영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분리시킨 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단지 그녀에게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도망쳤습니다. 당신이 어디로부터 도망치느냐는 당신의 위험을 결정하지만 당신이 어디로 도망치느냐는 당신의 자유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탄이 당신이 결코 깨닫지 못하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정욕은 당신이 혼자 싸울 때가 아니라 당신이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을 바꿀 때 힘을 잃습니다. 비밀을 고백으로, 숨김을 정직함으로, 유혹을 올바른 방향으로 대체할 때 힘을 잃습니다. 요셉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의 영혼이 그의 육체보다 더 큰 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짓 고발을 당하고 명예를 빼앗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종이 그를 실패하게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소명이 펼쳐질 바로 그 장소로 그를 옮기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가 정욕에 빠졌다면 그의 운명은 탈선했을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죄는 언제나 순종이 가속화하는 것을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저항했기 때문에, 도망쳤기 때문에, 그의 영을 정렬된 상태로 유지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왕이 그를 부를 그 장소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그의 순결에 달려 있었고 그의 소명은 그의 정직함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연결고리를 찾아봅시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예언적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정욕은 단지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위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순결을 파괴하기 위해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운명을 탈선시키기 위해 유혹합니다. 모든 타협의 순간은 당신의 소명의 경로를 바꾸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비밀스러운 죄는 당신의 영적 명료함을 왜곡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시려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탄이 신자들, 특히 정욕으로 고통받는 신자들에게서 숨기려고 하는 바로 그 성경 구절에 드러난 영적 메커니즘이 바로 요셉이 탈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메커니즘입니다. 그 구절을 이해할 때 당신은 요셉이 도망칠 수 있었는지, 유혹이 그를 압도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강한 존재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경멸하고 당신이 결코 읽거나 이해하거나 믿지 않기를 바라는 그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이 바로 사탄이 정욕에 빠진 신자들에게서 숨기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이 유혹은 너에게 너무 강해라는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거짓말을 완전히 해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어떤 것도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유혹은 없으며 하나님의 전략이 없는 공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출구가 바로 옆에 서 있지 않은 유혹은 없습니다. 이 구절은 사탄이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 세 가지 영적 진실을 드러냅니다. 첫째, 당신의 유혹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수치심이 특별할 뿐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싸움이 다른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 더 어둡고 더 더럽다고 당신을 설득하여 고립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환상을 깨뜨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제어하시고 당신에게 그것을 넘어설 힘을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유혹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혹은 당신의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잠재력의 신호입니다. 정욕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감정이 진리를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언제나 피할 길이 있습니다. 언제나요. 이것이 요셉이 바울이 기록하기 훨씬 전에 이해했던 부분입니다. 피할 길, 유혹이 나타나는 순간 출구도 함께 나타납니다. 때로는 그 출구가 도망치는 것이고, 때로는 고백하는 것이며, 때로는 무언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노트북을 닫는 것이고, 때로는 대화를 바꾸는 것이며, 때로는 그 방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사탄의 힘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입니다. 그는 출구가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대안이 없다고 당신을 설득함으로써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유혹은 변화됩니다. 그것은 요구가 아니라 결정이 됩니다. 덫이 아니라 시험이 됩니다. 감옥이 아니라 명료함의 순간이 됩니다. 당신의 책임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출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의 육체가 아니라 당신의 결정에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전투에서 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어 나와야 할 때 싸워서 나오려고 합니다. 빛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때 어둠에 저항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눈을 유혹에 고정시키는 것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피할 길에 눈을 고정시킴으로써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보고 달렸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보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귀가 아닌 영혼으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사탄이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점이나 유혹, 과거의 실패의 총합이 아닙니다. 당신은 태어난 날부터 지옥이 방해하려 했던 운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시고 당신 안에 서 있을 힘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당신을 짓누르던 무거움이 걷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시며 영적 반사 신경을 깨우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은 한때 당신을 지배했던 유혹이 더 이상 당신을 위협하지 못하는 계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사시는 분이 바로 자유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당신이 이기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승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싸움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싸우고 당신을 강하게 하며 당신을 비추고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이 자유를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수치심의 그늘에 머물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떠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언제나 피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증거로, 사탄에 대한 공개적인 저항으로,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이 영상을 다른 사람과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사슬을 끊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의도적인 발걸음으로 구독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간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싸움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요셉을 강하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하신 바로 그 하나님, 모든 유혹 가운데 신실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시며
당신을 빚으시고 이 모든 싸움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계획하셨던 그 운명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이 받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깨우시는 순결함 가운데 걸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걸음을 축복합니다.